오늘은 세례식을 위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름 계절 옷은 다 집어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팔 입고 계시네요. 저는 워낙 양복 자켓이 긴팔이니까, 한여름에도 긴팔 입으니까 그러는데, 아직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주로 반팔 입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예. 여러분, 여름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직 여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언제 시작되느냐? 겨울 옷을 벗어 던지고 봄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봄은 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여자의 치맛자락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을 옷을 벗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이거 입을 일 없다. 이 겨우내 이제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다 정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겨울이 가고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아. 여기서 계절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만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절은요, 계절과 절기는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시즌. 시즌을 맞았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제 시즌을 맞았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시즌은 계절이란 뜻도 있고 절기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놓고 태어나셨을 때 성탄절, 절기, 그분이 고난당하셨을 때 순환 주간과 순환의 과정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부활 절기를 맞이하죠.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고요, 또 대림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절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온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또 그렇게 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기쁨의 옷을 입거나 슬픔의 옷을 입거나 함께 고난을 받는 순환의 옷을 입거나 하면서 믿음이, 신앙이 사시사철 지나가면서 과일이 자라고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수확하고 씨를 뿌리고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사시사철이 지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중학교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르듯이 그만큼 자라듯이, 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서 맞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이전에 맞는 계절과 다르듯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1년의 절기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따라서 걸으며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지켰던 절기,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곧 있으면 내일 모레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런 국경일, 공휴일 절기들이 있겠죠. 물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런 절기들을 지켜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생애를 따르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전에도 성탄절 때는 쉬는 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성탄절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태어났대. 나는 내가 난 사람은 아니야. 우리 집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쉬어라 가니까 쉬는 거야가 아니라 이젠 나하고 관계된 날이 되는 거죠. 상관이 있는 날. 그 전에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봄철에 맞게 비로소 봄옷을 입게 되었을 때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가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성가대 가운을 언제, 왜,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저는 저에게 아무도 몇 년이 지나도록, 신앙교회에 와서 몇 년 지나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우수명 목사님이나 그 전에 이화림 목사님은 이 단상에 서실 때 목사 가운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 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 이 단상에 서실 때 목사 가운을, 주일날 가운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권사님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세요? 진짜 그랬어? 그랬나?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당황스럽게. 그런데 저는 원래 안 입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도 신학교에 내려오기 전에도 한 6년, 7년 동안 주일날 설교 단상에 서면서 특별한 예식이 있는 날 아니면 가운을 안 입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한 2년 가까이는 주일날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가운을 입는 거라고 가르쳐줘서 그 전에 목사님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래서 가운을 입었지요. 근데 저는 안 입었는데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랬나 보다. 근데 그때 어쩌면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거를 말씀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가운은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왜 그래서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법복을 입지 않습니까? 검사는 검사의 검사복을 입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역할, 이런 것을 드러낸 면도 있지만, 그러면 성가대도 그런가? 여러분, 성가대의 가운을 원래 입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중세시대에 또 1000년 전 이럴 때만 하더라도 보면 사람들의 옷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헤어지고 또 지저분하고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서로의 빈부격차가, 가난함이, 헐벗음이, 또 꿰매 입고 해가지고 옷의 꾀죄죄함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연약함, 가난함, 부족함,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신분,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운으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유니폼, 교회에서, 성당에서 잘 똑같이 관리된, 냄새가 나더라도 같이 냄새가 나고, 더럽더라도 같이 더럽고, 덥더라도 같이 덥고, 그렇게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옷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 우리의 추함, 더러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것이죠. 이게 위선인가? 그럼 내 안에는 아직 까맣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는데 위선인가? 아니요. 이건 위선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덮는 게 아닌데 그분이 내가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덮노라 하고 덮어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단 한 가지, 위장 전입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공직자들이 청문회 하면서 위장 전입, 요즘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있으니까 위장 전입 이런 건 꺼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위장 전입 해놓으면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추궁을 하고, 위장 전입 하지 않았냐고, 자격이 없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장 전입이 뭘까요? 세례 받으면서 위장 전입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 여러분, 이 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호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옮겨지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옮겨지는 척하는 것이 위장전입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장전임하는 것. 여기에 있는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은 어느 한 분도, 믿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장전임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이 설교를 이 정도 하면서 이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이 곧 이 설교의 예화이자 설교의 같이 구성하는 요소로서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먼저 이러이러한 간증은 뭐냐면 신앙 고백. 물론 이따가 서약을 하면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입술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강건 우리 학생이 간증해 주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단지 재미로만 다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자 저는 입교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례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딱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교육을 받으며 지금까지의 제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건 우리 친구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학교 1학년이요.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 친구.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또 연이어서 그 다음에는 누구? 김지민 친구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김지민. 우리 김지민 우리 학생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중학교 1학년. 이제 예쁜 여학생이 우리 간증해 주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신앙교회 아동부를 다니며 반주도 해왔습니다. 아동부 때는 그냥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고 친구가 다녀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는 반주자였기 때문에 빠질 수 없다 보니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잠깐 반주를 쉬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올라가서 제 친구에게 같이 찬양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런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장 커진 사건은 이번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밤이 되었고 저는 같은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잘못한 것들과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후 제가 전도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번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주은 박주은 학생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같이 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렇게 다 체구가 다 달라가지고 요즘은 그 겉모습만 봐서는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주은 학생은 세례 받는 건가요? 입교, 두 사람이 입교고 세례. 박주은 학생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친할아버지의 댁과 외할머니의 댁이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풋내기 중학생이어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예배당을 가는 날에 꼭 헌금하는 데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곧 저의 믿음과 저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친구, 이웃,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어 부모님에 대한 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효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당에 가는 날마다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은 학생은 마음의 회심은 곧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헌금할 마음이 들고 이게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낀 지갑의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마지막도 이제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당 가는 날마다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꼭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평생 헌금 잘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아멘 누가 하셨어요? 우리 세 친구의 공통점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인데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으면 그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가 같이 지는 것인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이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 모태신앙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일찍 다 풀리면 괜찮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여동생의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 여동생이 오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어디서 뭘 읽고 뭘 배웠는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나중에 삼촌한테 물어봐. 옆에서 제 동생의 남편이 어설프게 대답할 거면 그냥 삼촌이 대답하도록 해 라고 했다라는 거죠. 글쎄요, 그래도 나를 만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이 4학년 된 조카랑 1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고 신앙적인 질문을 나눴습니다.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해 싸움이 어쩔 수 없이 살인한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그럼 세종대왕은요?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건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교회 때때로는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참 신자라고 나는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책을 읽어보니 우주, 빅뱅이 나오고 그래서 진화가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룡은 안 만드셨는데 공룡은 왜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본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알고 그걸 누가 썼나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4학년짜리 제 조카가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방식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어서 1시간 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 못 시켜준 것은 또 너가 다 이해 못하는 것은 차차 앞으로 또 차차 알아가도록 하자. 다음에 또 물어봐라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전화 끊을 때 이 친구가 대략 대충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끊는지 아니면 위장전입 하듯이 그러는 척하고 대충 알았어요 하고 그냥 전화 끊는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조카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틀을 잡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간의 방황을 아주 짧게 가져가거나 아주 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커가지고 한 20살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20살 때 잃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던 아이가 20살 되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10살 때, 11살 때 부모님께 나름대로 질문했는데 부모님이 몰라 뭐 쌀데기 없는 걸 물어보거냐 하면서 찍어 눌러버릴 때 또 사실은 부모가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시끄러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는 안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잘 모르고 저렇게 교회만 다니는구나. 저럴 거면 교회는 왜 다니지? 저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런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지도 모르는데 답할 수도 없는데 교회는 왜 다니나?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떠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세례를 받는 중1 우리 새 친구들이 부모님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방황 없이 방황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방황을 하더라도 그 방황이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또 그 가정에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여기서만 하시네. 그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오셨죠? 안 오셨어요? 부모님 안 오셨어요? 예. 잘 모르겠으면 제 여동생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엄마가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나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너 질문 잘했다. 엄마도 그거 알고 싶고 한번 배우고 싶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북돋워줘야 됩니다. 정직한 질문을 할 때에는 그것에 따라서 정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도 같이 자라가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몸으로는 어른이시지만 믿음적인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만큼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짐짓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어른의 신앙이야 하고 위장전입을 하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부모님도 함께 자라가려는 도전을 받고 그리고 배워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려다가는 오늘 한 10시까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은 제가 또 차근차근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나씩 둘씩 우리 풀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특별한 우리 오늘 세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열란다. 그래서 간증을 영어로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듣느냐?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가 아니라 번역된 걸로. 열란다는 영어로 간증을 하시고요. 우리 열란다의 간증을 청해 듣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띄워준 대로 이렇게 같이 눈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Yolanda and I am from South Africa. I teach English in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My life and my religious background. So ever since I was a teenager, I've always known that God is around and within us, and the way to connect with Him is through prayer. Although my ways were not always pure, my mom has always made sure that I do not forget to pray and have faith in God because He's the reason we are still alive and kicking. I grew up in a Christian household. Therefore, church was always important, even though I did not go to church frequently. I ca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when I turned 23 years old in 2023. I decided that I want out of the things of the world, including alcohol. This is after I had been going through an emotional turmoil that was causing me to drink alcohol. When I went to church that specific day, a brother who opened the scripture that day mentioned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A good shepherd knows his flock by name. When one is missing, he would rather leave the many and go searching for the missing one." That verse got me convinced that God went out of His way to fetch me from my ways. I then decided to get closer to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rough prayer. Every time His Spirit propelled me to. It didn't matter what or where I was at. I would pray in the bathroom, on the road, everywhere I went. I then bought a Bible, which elevated my faith massively. Up to this point, all my life has been a manifestation of His grace because He took me out of my misery and placed me on His right hand. My life feels lighter now and brighter because I know there is God who says I should cast all my burdens to Him because He cares for me. I no longer worry about the things that are out of my control because He says we should focus on the new thing that He is currently creating. I don't want to stress about the future or the past because I might miss around on what He is currently doing in this season of my life. I give people grace a lot now because God has seen me worthy of His grace. I am aware that being saved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life in Christ.
Therefore, I need to recharge my spirit by His word every single moment of my life. The life of faith is a tedious one. Sometimes we will do everything right, but sometimes we will fall short. And that is when we need God to intervene as our Savior. We cannot do anything on our own accord. I am fully aware that I need to allow Him in every aspect of my life so that every part of my life could reflect His glory. With that being said, I'm willing to let go of my past and focus on Him, fix my gaze upon His glory. Amen.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박수를 제때 맞춰서 치시는 거 보니까. 예. 영어를 참 잘하죠. 예. 예. 오늘 요란다도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또 한 분 특별한 간증자를 우리 서연아 성도님입니다. 이 서연아 성도님은 농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미연 집사님께서 우리가 이게 수화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공미연 집사님께서 네. 저는 서연아 성도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항상 저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전에 새가족 파송을 할 때도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이정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정화 성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축을 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 성도입니다. 저는 2024년 1월 달에 신앙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신앙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김옥기 권사님의 따뜻한 배려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점이 참 좋아서 김옥기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15년 넘게 약을 먹고 수면제 없이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허리 수술을 여러 번 받았었고 23년 6월에는 목에다 철심을 10개나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몸의 통증으로 몸도 마음도 무너졌고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김옥기 권사님, 정판님 권사님을 비롯해 여러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많이 줄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록하고 한 주가 지나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라는 양육교제로 양육교육을 받았었고 받는 동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었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3일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6번째 또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하자 저는 제 입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니 걱정 말라고 혼자 가서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말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마음이 참 편안했었고 여러 번의 수술 중에 이번 수술이 최고로 잘 되어서 지금은 회복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수술이 잘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은 신앙교회를 나오게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허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우리 그 밖에 이 간증문을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서 읽었다가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보고 간추려서 핵심만 예민한 부분 빼고 나눠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윤장 성도님은 저희 교회가 이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전대 사거리 거기에서 그 짜장면집을 하세요. 그 여기 신안 사거리에 짜장면집을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박재정 성도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기 코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한번 빌려주셨다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된 게 하나의 계기. 또 여기에다가 쓰시기는 박운옥 씨라고 써놨어요. 박운옥 권사님이 복음을 거기에 한 2, 3년째 넣게 되어서 알고 지내는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고향이 같은 진도라 우리 박운옥 권사님하고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9개월 동안 즐겁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맞아주고 또 맨날 밥을 해서 먹다가 교회에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니 그렇게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장사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남의 말, 아마 그건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입던 옷이 있어서 그래요. 그 전에 입던 옷이. 예전에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박재정 성도님은 불교 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남묘 호랭교도 다니시고 집에 불상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이윤정 성도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깔끔하긴 하다. 뭘 차려놓을 필요도 없고 집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 마가 낀 것 같아가지고 마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귀가 사탄이 장난을 치는지 이제 자꾸 두 분이서 이게 조금 다툼을 이렇게 다툼도 하게 됐고 이런 일이 이게 약간 이건 이제 영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 호적을 옮기려고 하는데 저 집에서 호적을 파주겠어요? 그 영혼의 호적을 안 파주는 거예요. 잘 안 내주려고. 근데 이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례 못 받겠다, 아이고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아닌가 보다, 교회도 그만 안 다닐까 보다, 요런 생각까지도 들려는 찰나에, 그래서 나는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점심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무서운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랑으로 생명의 능력에 그 강력한 팔로 딱 붙드시면 놔주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셔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세례받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마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보니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다 보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차츰 이해가 될 것 같고, 세례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박수는 잘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도 대신 제가 이렇게 거시기 해서 다 읽었으니까 그래도 얼굴을 한번 뵈드려야 되니까, 이분이 이윤정 선생님 뒤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곧 남편 되시는 이상으로 좀 간증들이 있어가지고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먼저 입교를 받는 2명, 김강건, 박주은 2명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까 매 주일마다 아껴서 헌금도 헛된 데 안 쓰고 확실히 서약한 건 맞아요. 예, 잠시 앉아주시고요. 이제는 세례 예식,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어서실 수 있으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서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상은, 박재정, 서연아, 유시애, 이윤정, 이정화, 요란다, 그리고 김지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아까 입교 받는 우리 2 학생들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크게 해주세요. 크게. 믿습니까? 예, 박자를 놓치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첫 질문이라서 잘 안 맞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잘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이제 내려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재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고 들어가 주시고. 우리 서연아 우리 성도님은 농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수화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연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시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불편하시면 그냥 서셔도 돼요. 서 계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정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란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지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상은 성도님은 휠체어가 올라오기가 불편하므로 제가 자리에 가서 그냥 앉으셔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상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신앙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입교한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평생토록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지켜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죄는 죽고 의에는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 박상은 성도님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한 김강건, 박주은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박상은, 박재정, 서연아, 유시애, 이윤정, 이정화, 요란다, 김지민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영배 영수야, 세례 받는 거 축하해.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바란다. 축하해. 뿅뿅 하트 하트. 김강건, 김지민, 박주연의 입교와 세례받음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니 좋습니다. 이번에 세례받는다니 축하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정아씨 사랑해요. 저희랑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두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박재정, 이은정 성도님 세례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박상은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오늘 세례받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7구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세례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어머니 다리가 좀 안 좋으신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교회 다니시게요. 요란다 자매님 세례를 많이 축하드립니다. 요란다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란다 자매를 위해 계속 기도할게요. 요란다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